성경 봉독합니다. 신약 성경 디모데 후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3절 말씀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희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믿음의 유산, 이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1889년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이 아이의 부모는 사촌 남매지간으로 불법 부부였습니다. 아버지는 성미가 급했고 어머니는 가정 돌보는 일은 관심이 없고 바깥 사교 생활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아버지가 죽자 어머니는 이 아이를 알코올 중독자인 숙모에게 맡기고 달아났습니다. 이 아이는 16세 때 학교를 중퇴하고 가출을 합니다. 닥치는 대로 일을 하며 연명했습니다. 그러다가 독일 군대에 들어갔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 후에 독일이 패망하고 그 어려울 때에 정계에 투신하여 극렬분자가 됩니다. 그리고 1933년 독일의 총통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고 유대인 말살 정책을 펴서 수많은 유대인들을 아우슈비츠 수용소와 같은 강제 수용소에 다 가두어 놓고 가스로 학살을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전쟁에 패해서 베를린 총독관저의 지하 벙커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바로 이 사람이 아돌프 히틀러입니다. 그가 죽었을 때에 세계의 많은 사람이 그의 죽음의 소식을 듣고 환호하며 박수갈채를 보냈습니다. 히틀러가 태어난 그 다음해인 1890년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이 아이는 부모로부터 흡족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 아이의 부모는 농촌으로 이사를 갔는데 그 이유가 아이의 신앙교육을 위해서 농촌이 더 유익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것을 가훈으로 삼고 자녀에게 하나님 공경하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이 가정은 섬기는 교회에서 가장 모범적이고 적극적인 신앙을 가지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이름 높은 가정이었습니다. 이 소년이 장성해서 어른이 되었을 때에 어렸을 때 어머니 품에 안겨 간절히 기도하던 매일 저녁의 일과를 그는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이 소년 역시 군대에 흥미를 느껴서 웨스트포인트 사관학교에 입학을 하고 졸업합니다. 1944년 6월 6일 날 이 두 사람이 전투에서 만납니다. 히틀러와 연합군 사령관인 아이젠하워였습니다. 그리고 11개월 동안 전투가 계속됐습니다. 아이젠하워는 국가와 인류를 위해서 지대한 공헌을 남기다가 1969년 평화롭게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가
숨을 거뒀다는 소식을 온 세계 사람들이 듣고 애석하게 생각하며 진심으로 애도를 표했습니다. 이 두 사람을 보면서 우리는 자녀에게 미치는 부모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녀에게 부모로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도록 가르쳐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는 믿음을 유산으로 상속시켜 주시는 것이 부모의 가장 중요한 의무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의 말씀 디모데후서 1장 3절입니다. 내가 밤낮으로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에 바울 사도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정기적으로 규칙적으로 끊임없이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마다 디모데를 생각하며 기도했고 또 디모데를 생각하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디모데의 진실하고 거짓이 없는 믿음에 감동되었기 때문입니다. 디모데는 바울의 동역자입니다. 바울은 내 사랑하는 신실한 아들이라고 불렀고 믿음 안에서 참 아들이라고 불렀습니다. 그건 칭찬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의 사명에 충실한 책임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디모데의 거짓이 없는 진실한 믿음을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이 바울을 에베소 교회를 맡길 정도로, 에베소 교회를 섬기도록 부탁할 정도로 바울은 디모데를 신뢰했습니다. 바로 이 바울은 자기가 복음을 전파하다가 투옥이 되어 감옥에 있을 때에도 디모데를 생각하면서 든든해했습니다. 디모데는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보았으며 복음 계승의 후계자로 여길 정도였습니다. 너를 생각하면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바울은 당시에 유대교와 아주 심각한 마찰을 빚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유대인의 후손인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같은 경건한 믿음의 조상들로부터 자신이 그 신앙을 이어받았고, 그리고 그와 같이 청결한 깨끗한 거짓이 없는 그들의 신앙을 자신이 이어받아 오늘 가지고 있음을 강조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유대 집안의 후손인 디모데 역시 동일한 믿음을 가졌음을 상기시키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 디모데후서 1장 4절입니다.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내 눈물을 생각하여, 우리가 짐작하건대 바울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과 헤어질 때에 그 모든 교인들이 통곡을 하며 울음바다가 되었습니다. 그 헤어짐을 너무나 아쉽게 생각해서 그 눈물을 흘렸던 그때의 장면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을 가득하게 하려 함이라. 지금 바울은 디모데를 만나면 디모데로부터 위로와 기쁨을 얻게 되어서 큰 기쁨을 맛보게 될 것이라는 것을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늘 디모데를 위해서 기도하고 디모데를 위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었는데, 그 디모데를 만나서 사랑의 교제를 나누면 더할 나위 없는 기쁨이라는 것을 압니다. 여러분, 동역자들, 믿음의 동역자들은 서로에게 큰 위로와 기쁨을 줍니다. 목사와 성도가 교역자고, 교역자와 교역자가 동역자고, 목사와 성도가 동역자고, 또한 교역자와 교역자가 동역자이고 성도와 성도가 동역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사랑의 교제를 깊이 나누면서 동역자로서 함께 위로하고 또 함께 기쁨을 나누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의 말씀 디모데후서 1장 5절입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도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내 속에 있는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함이라. 디모데의 믿음은 위선적이 아닌 거짓이 없는 진실한 믿음을 소유했습니다. 디모데의 믿음은 그러한 믿음입니다. 디모데는 거칠애를 위한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누구에겐가 자기의 믿음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복음으로 충만한 믿음을 소유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믿음을 가진 디모데를 위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했고, 그러한 믿음을 가진 디모데를 보고 싶었습니다. 만나고 싶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그 거짓이 없는 디모데의 믿음은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이어받았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외할머니 로이스의 거짓 없는 믿음이 어머니에게 전수가 되었고, 그 어머니에게 이어진 거짓 없는 믿음은 디모데, 아들 디모데에게 유산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자녀에게 무엇을 유산으로 남기길 원하십니까? 모든 부모는 그것이 어떠한 모양이든지 그것이 무엇이든지 반드시 유산을 남기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유산을 남긴다고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돈입니다. 재산을 유산으로 남기려고 하고, 자식들도 부모의 유산에 대한 기대가 큽니다. 과연 여러분이 그 자식들에게, 사랑하는 자식들에게 여러분은 재물을 남겨주시겠습니까? 아니면 요즘은 많이 배워야 하니까 많이 배워서 출세하고 성공해야 한다, 그래서 지식을 유산으로 물려주시겠습니까? 건강을 유산으로 물려주시겠습니까? 가문의 아름다운 전통을 물려주시겠습니까? 명예를 물려주시겠습니까? 물론 다 중요합니다. 물려줄 수 있다면 이런 것들은 물려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대를 잇는 신앙교육은 세상의 지식이나 그리고 어떠한 물질을 남겨주고 유산으로 주는 것보다 더 가장 우선하고 중요합니다. 부모가 그토록 희생하고 헌신해서 일생을 자녀를 위해서 모든 수고를 다해도 믿음을 유산으로 상속시키지 않는다면 그 부모의 희생은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신앙교육이 가장 중요한 것이며 믿음을 자녀에게 유산으로 남겨야 된다고 하는 부모의 의무가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 15절에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 내용에서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이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는 지혜를 이르게, 그 구원을 얻게 하는 지혜에 이르게 하느니라. 여러분, 내가 누구에게서 배웠으며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을 배웠어요. 누구에게? 외할머니 로이스에게 배웠습니다.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어렸을 때부터 성경의 진리를 배우고 자랐습니다. 그래서 디모데는 거짓이 없는 믿음의 소유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모습을 생각하면서 그 유대인의 교육을 보면 그 유대인은 교육의 방법과 원리와 내용 항상 하나님 중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가르쳤고 하나님의 역사를 가르쳤습니다. 유대인의 교육의 주제는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는 것입니다. 본래 우리나라는 교육의 목적 주제가 홍익인간이 되게 하는 것인데, 요즘은
출세하고 성공하는 것, 그리고 또 돈 벌고 잘 사는 그러한 자녀를 가르치려고, 그러한 자녀가 되게 하려고 주제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는 것을 교육의 주제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부모의 훈계를 따르며 부모를 공경하도록 가르쳤습니다. 윈스턴 처칠이 세계 위인으로 등극하며 인기 절정에 이르렀을 때에 런던의 한 신문사에서 처칠의 유치원부터 대학까지의 교사들을 조사해서 위인을 만든 스승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기사화한 적이 있습니다. 처칠이 그 기사를 읽고 난 다음에 메모를 적어서 신문사에 보냈습니다. 다음과 같이 보냈습니다. 귀 신문사에서 조사한 가장 위대한 스승 가운데 한 명이 빠졌습니다. 그분은 나의 어머니이십니다. 어머니보다 위대한 스승은 없습니다. 그 어떠한 스승도 어머니보다 더 앞설 수는 없습니다. 어머니가 지식을 전달하기보다 사랑을 전달해서 인간을 만드는 그 어머니의 영향력은 지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자녀는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을 배운다. 우리가 이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사무엘상 2장에 보면 엘리 제사장의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있습니다. 이 홈니와 비느하스 두 아들은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행실이 나빴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심지어 여호와께 드리는 제사를 멸시하는 끔찍한 죄를 저지릅니다. 아버지 엘리가 그들을 타일렀지만 아버지의 말에는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두 아들을 죽이기로 뜻을 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엘리에게 말했습니다. 그 아들들이 악을 행하지만 그들을 방관한 책임을 물으셨습니다. 내 자녀들을 나보다 더 귀하게 여겼다. 하나님께서는 또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들이 범죄하여 저주를 자청하였으나 금하지 아니하였다고 책망하십니다. 여러분, 우린 이 장면에서 정말 자녀 교육이 얼마나 중요하고 절실한지를 깨닫습니다.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공경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섬기도록 가르쳐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부모가 먼저 부모의 믿음이 경건하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어야 되고, 또한 부모 자신이 진리의 말씀으로 가득 무장된 준비된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부모로부터 자녀는 믿음을 이어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부모의 믿음을 자녀가 이어받아서 부모를 통해서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게 해야 하는데, 부모가 올바른 믿음, 경건한 믿음, 진실한 믿음을 소유해야 자녀들에게 이어진 거 아닙니까? 이것은 이미 여러분 로이스 외할머니에 있던 거짓없는 믿음이 어머니와 그리고 이어서 아들 디모데에게 이어졌던 것처럼, 중요한 것은 우리는 이 사실, 부모를 통해서 자녀들이 하나님을 배운다. 그리고 부모의 믿음은 자녀들에게 그대로 유산으로 상속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이 디모데의 부모와 가정에서 분명히 우리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의 일거수일투족이 다 교육이 되는 것입니다. 부모의 성품, 부모의 말투, 부모의 표정, 부모의 인격, 부모의 신앙, 모두가 다 자녀에게 교육이 되는 것입니다. 그대로 이어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부모가 얼마나 신앙적으로나 인격적으로나 언행일치의 삶의 모습에 있어서 그 책임이 막중한지를 알아야 합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은총의 선물입니다. 그러나 혈육적으로 내 자녀이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 청직임을 알아야 합니다. 보통 부모는 자기 마음대로
자기 자녀를 가르치려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자녀를 하나님으로부터 내게 맡기움 받았고, 그래서 나는 그 자녀를 내가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녀로 양육하고 키워야 하는 책임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주의 교양과 훈계, 교훈과 가르침으로 양육하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결코 자녀에게 부모의 생각이나 부모의 가치관을 주입시키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가르쳐야 합니다. 모든 부모는 자녀들에게 그 무엇인가는 유산으로 물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유산으로 남기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으로 양육하고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온전한 믿음의 자녀가 되도록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